구원받고 평안해지고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해지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서 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르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를 보고 그의 발에 엎드려 매우 간곡하게 그에게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그 아이가 구원받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야이르와 함께 가시는데 많은 군중이 그를 따르며 밀었다. 그 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러 의사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썼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고 더 악화되었다. 그녀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와 뒤에서 그의 옷술에 손대었다. 이는 그녀가 내가 그의 옷술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만지는 즉시 그녀의 피의 근원이 말라 그녀는 자신의 몸이 고통에서 치유된 것을 알았다. 곧 예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술에 손대었느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는 둘러보시며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으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에게 나와 엎드리며 모든 사실을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해져라. 아멘. 우리 21절에서 24절 먼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서 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바닷가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항상 보면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받고 또 축사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사건과도 동일하고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판단, 능력,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내 인생에 일으킵니다. 그리고 축사를 일으키고 치유를 일으키고 회복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회당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명, 이 야이로라 그러죠. 예수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많은 회당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사람은 야이로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딸이 죽게 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게 됐다고 문제가 있다고 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고 돌이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그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일들과 우리의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예요? 돌이켜 내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바꾸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또 놀라운 공급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죠. 그때 그들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기까지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왜 드러내셨을까요? 회개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우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역시 또 뭐예요? 그 중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계기와 이유를 통해서 사실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는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요, 치유의 기회요, 축사의 기회요, 또한 회복의 기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자의에 의한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타의에 의한 것 같지만 거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아오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군중으로 남지 않고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래요? 제자 삼으라 그러잖아요. 왜요? 군중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필요가 채워지면 뭐예요? 그들이 떡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되면 그냥 주님을 또 떠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지켜 사는 자들이에요. 상황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축복이거든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여러 의사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썼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고 더 악화되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사연이 있었죠.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았고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냥 고통만 받은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해봤지만 고통만 더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내 인생의 모든 그나마 모여있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고 병세는 더욱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여러 방법 중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의 하나로 의뢰하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의 병은 예수님께 나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회복되어야지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게 문제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사이에서 이게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또 전에는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무 방법도 안 통하는 그 답답한 상황 그 자체,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는 그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되는 그 시즌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방식대로, 이전에 생각하던 그 방법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방황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부도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녀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와 뒤에서 그의 옷술에 손대었다. 이는 그녀가 내가 그의 옷술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옷술이라는 게 당시에 유대인 이 복장이 이렇게 덥잖아요. 그랬을 때 끝에 술이 장식처럼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권위에 대한 상징과 동시에 그 권위를 붙들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능력을 구하지 권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속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아래 내가 뭐예요? 순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위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모든 다스리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실수가 많더라도 여러분 뭐예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훌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는 거, 나는 틀렸다는 거.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라고 내 마음 중심이
돌이키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상황 갈 때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기만 내고 이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소망조차도 사라진 썩어가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리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킬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은 뜬 소문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왔죠. 그게 28절이죠. 옷술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탕자가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 아들은 바라지도 않아.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써주시면 내가 고맙겠다고 아버지의 그 권위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의 자녀로서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정죄해요. 너의 과거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너의 본질 넌 죄인이야.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탕자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돌이켜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이 여인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들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 옷술의 손대기, 그 권위의 아래 그 옷술을 끝이라도 내가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돌아오는 자는 그 옷술을 끝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예요?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게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받아들일 때,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 권위 아래에서, 그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점에서 성경은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면,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불경건한 자며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돌이키는 자에게 또한 뭐예요? 어떤 자라도 타협이 없어요. 가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만지는 즉시 그녀의 피의 근원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오면 만지는 즉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즉시 어떻게 돼요? 피의 근원이 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이 권위 아래로 온전히 들어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죄와 사단의 노예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안으로 들어와야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여기저기 다녀봐야 뭐예요? 우리의 몸이 상하고 인생이 상하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날려버리는 부도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실제로 내게 임해서 내 몸이 뭐예요? 고통에 치유된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안다고요. 왜요? 실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우리 인생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생명이 내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애매하지 않아요. 실제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30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께서 자기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가 내 옷술에 손 대었느냐.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중심이에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는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권위 아래로 들어온 자,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그 집으로 돌이키는 자,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된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죄된 인간의 선택과 동기가 뭐예요? 외모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 스타일, 옷 복장 스타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그 권위 아래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뭐예요? 그것은 어떤 믿음의 고백도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권위 아래로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내 안에 있는 그 고집들, 그 내 안에 있는 그 무지함들, 이것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그것을 뭐예요?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칭찬받는 것은 곧 뭐와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인다고요? 원수 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질없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 보는 그 모든 것들, 그 두려움에서 이젠 다 나오셔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오직 주님의 그 권위 아래로, 그 사랑 안에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자꾸 향하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예요? 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아노라. 할렐루야. 사단이 정죄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는 내 아들이다. 저는 내 딸이다. 내가 저를 아노라.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아는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이게 마지막 날에 큰 심판에 슬피 울며 이를 가르는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이에요.
나는 알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나는 never knew you,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그 심판의 무서운 황당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 여인이 뭐예요? 옷술에 손을 대고 그분의 권위 아래로 돌이켜 그분 안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왜? 생명 받은 자도 뭐예요? 그 권위 아래 들어올 때 생명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준 자를 아시는 거예요. 엄마가 직접 낳은 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속하여 주께 낳음 받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이에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군중이 당신이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에게 손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받은 자만 압니다. 준 자만 알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소경되고 그리고 거지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치잖아요. 그 들은 풍문으로 그에게도 믿음이 생겼고 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고백이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내 마음 중심이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받은 나는 알아요. 주신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3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는 둘러보시며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으셨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알아요. 내가 내 생명을 준 자. 마치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구별하고 아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의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에게 나와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에게 말하였다. 왜 그래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 큰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합당치 못한 자가 받은 것으로 당연히 느껴지지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시작.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거라. 내 고통에서 벗어나 온전해져. 뭐라고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 내 믿음이 구원했다는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 이제는 자기의 모든 고집을 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권위 아래로, 그분 아래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개런티 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 어떤 세력도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 너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어. 내가 해. 그리고 뭡니까? 이제 내게 속한 내 자녀가 되었으니 죄의 노예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받았던 모든 육신과 정신과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거룩한 내 자녀로 내가 너를 새롭게 빚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또 다른 생명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해야 돼요.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이제 구체적인 것이 되려면 하루에 30분 30분 이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혈육병 걸린 여인처럼 우리 인생이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수를 붙들기 전에는 주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고 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께로 돌이키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드릴 수가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이 작은 믿음의 결단과 작은 영적인 전쟁,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지나간 1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1년의 축복의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육병 걸린 여인이 받았던 그 생명의 실체와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께 인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